다 같이 합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3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감독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자, 사람이 하나님 되면 안 되는데요. 자, 네? 목사님. 자, 이때 당시에 성경책에는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란 말은요, 사도라는 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을 뜻하는 것도 되고, 교회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라는 뜻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는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랩런트들은 이런 말에 난 지도자 못 돼요. 무슨 내 같은 게 지도자예요. 이런 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랩런트들을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도자에 대한 교훈.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지도자 아니에요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지도자로서 뭘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교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번 달에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지요? 세계를 살리는? 네,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 계속 지금 5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커버넌트, 복음. 자, 그리고 복음 가지고 뭘 봐야 돼요? 네, 비전을 봐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봐야 돼요. 같은 시대를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 랩런트들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는 뭘 거라고요? 드림. 그렇죠. 사단한테 뺏겼던 꿈. 자, 한 주간 동안 다 생각했나요? 뭐 물어보면은 나 꿈 없어요. 몰라요. 그냥요. 막 이 말 하잖아요. 이제부터 꿈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꿈을 다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자,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걸 뭘 가져야 된다고요? 이미지. 뭘 가져야 된다고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냐? 어디를 가서든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죠?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어요. 희찬이가 기도를 아무리 멋있게 이렇게 한 짝다리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희찬이가 대통령은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란 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 자, 읽어보세요. 네, 그렇죠. 엄청난 발음이 여기 어딘가에서 나왔습니다. 자, 프랙티스. 뭐죠?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합니다. 나에게 주신 작은 것. 자, 다윗은 돌멩이 잘 던지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골리앗 머리도 어떻게 했어요?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이 되고 아주 작은 일부터 해서는 나중에 왕이 됐어요. 작은 일부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조금씩 실천해서 마침내 뭘 남겨야 된다고요? 작품.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있어요. 그쵸? 1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단 맞는 종이 있어요. 어떤 종이 야단 맞죠? 1달란트 받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장사하다가 잊어버릴까봐 누구한테 뺏길까봐 땅에다 딱 묻어놓고는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땅 파가지고 네 주인님 제가 1달란트 그대로 잘 보관했어요 한 그 종이 야단 맞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데 그 원 뜻이 뭐냐면요, 그대로 남긴 게 없는 나쁜 놈이란 뜻이래요. 남긴 게 없는 사람. 이 땅에 왔다가 천국 다시 가는데 이 땅에서 남긴 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지금부터 실천을 하는데 뭘 남길 실천을 한다고요? 작품.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흔적을 남겨야 돼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인생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 삶이 힘들어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길을 가는 거라고요? 언약의 여정. 지금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행. 자, 첫 번째, 뭘 가져야 된다고요? 뭘 가져야 된댔어요? 자, 읽어보세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커버넌트라고 적었는데 누가 언약이라고 읽었어 지금? 자, 뭘 가져야 된다고요? 커버넌트. 자, 이 뜻이 뭐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뭘 가져야 된다고요? 네, 비전. 자, 왜 이런가요? 발음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자, 비전. 자, 세 번째 뭘 가져야 된다고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발음 너무 좋아요. 드림.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요?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자, 내가 계속 이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뭐죠? 여기서 방황하는데, 그렇죠. 프랙티스.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복음 언약. 우리 랩런트들이 똑같이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는 묶인 자를 해방시키고 건지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걸 붙잡았는데, 자, 시대를 보고는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랩런트가 필요하다라는 걸 시대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뭘 계속 그리는 거죠?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꿈을. 이제 꿈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자,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랩런트를 살려야 되겠다. 제자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계속 이미지를 그립니다. 지금은 안 일어났지만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꿈을 계속 이미지를 계속 그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계속 응답되어져요. 이걸 그리는 사람하고 안 그리는 사람하고 삶이 10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것을 불신자들은 자기계발서라고 책으로 계속 내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는 내가 그러면 아직은 그런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안 됐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뭘 준비했을까요? 뭘 준비했을까요? 네? 뭘 준비했어요? 저번 주에 보니까? 그렇지. 결론에 보니까 디모데는 말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꿈을 꿨으면 그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디모데가 한 거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말씀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어려워하니까 나는 올바른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랑 엄마의 도움으로 성경을 알아갔다 했죠. 자, 그러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고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우연히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자, 힌트.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IMCA를 세우고 우리나라 종로에도 IMCA를 세워줬던 분이에요. 그렇죠. 존 워너메이커가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지만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 전 세계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거를 언제부터 했냐면요. 우리 진욱이 나이 많을 때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벽돌을 날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된 걸 보고는 전 세계 주일학교를 맡기는 총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작은 일부터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의 CVDIP. 자, CVDIP. 자, C는 뭔가요? 그렇죠. 커버넌트. B는? 비전. 그 다음에 D는? 그렇죠. 그 다음에 I는? 그렇죠. 오, 굉장히 잘해요. P는? 오, 그렇죠. 자, 우리 랩런트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외우게 하려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버넌트 뭐라고요? 복음, 언약. 자, 비전은 시대를 보는 거. 자, 드림은 증인으로서의 꿈을 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 그린다고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된 이미지. 자, 그리고 프랙티스는 실천하는 거. 그럼 디모데가 붙잡은 커버넌트가 뭘까요?
커버넌트 뭐예요? 뻔하죠?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그런데 비전을 봤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뭐가 있구나? 영적 무지에 시달리는구나. 자, 그럼 증인은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되겠다? 교회와 뭐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꿈을 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 그렸을까요? 교회가 회복되는 이미지를 계속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하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파송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천하는데 뭘 실천했다고요? 어려서부터 올바른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나의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CVDIP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말씀은 늘 계속 지금도 흘러나와서 넘쳐나는데 내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싶어도 이루어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C 뭐라고요? 자, V는 네, D는 네, I는 네, P는 네, 실천. 그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5주째에 메시지에서 우리 랩런트들 실제로 서밋스쿨에서 적어볼 겁니다. 자, 오늘 읽어보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언약 잡고 시대의 비전을 보고 확실한 꿈을 발견하면 영적 서밋의 이미지를 계속 그려나가라. 지금부터 준비하라. 우리 랩런트들 2주 동안 계속 생각합니다. 나의 커버넌트, 나의 비전, 나의 드림, 나의 이미지, 나의 프랙티스. 아시겠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 이걸 붙잡은 바울이 자, 봄이나 여기 앞에 보세요. 바로 앉으세요. 수정이 쳐다보지 말고 말씀 보세요. 자, 수정이도 자, 디모데 전서는 누가 지은 걸까요? 디모데가 지었을까요? 바울이 지었어요. 자, 디모데 전설에서 디모데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랩노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붙잡고 꿈을 그리고 있는 디모데한테 적은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꿈을 붙잡았고 어떤 이미지를 항상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된 자를 바울이 보낸 거예요. 어디다 보낸 거죠? 예배소에 예배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야. 만약에 디모데가 CVDIP가 하나도 없어. 꿈도 없고 언약만 있는데 꿈은 없고 이미지도 없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바울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못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독자로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말한 것이 예배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너트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자, 일요일 되면 무조건 와야 되는 게 예배인가요? 존 오너 메이커는요, 주일을 너무너무 사모했대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9시 반에 교회에 도착해서는 기도회, 교사 기도회 하고, 그 평신도 그 사역자였거든요. 그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또 2시에 우리 서밋스쿨 하잖아요. 1시에. 그 존 오너 메이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복음이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모여가지고 동화책을 읽어줬대요. 존 오너 메이커는. 아이들 모여가지고 동화책 읽어주고 아이들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른들 모아놓고 또 성경 공부했대요. 그리고 나서 또 오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렸대요. 그렇게 해서 9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대요. 그런데 존 오너 메이커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대요. 붙잡은 언약이 있는데 어떤 말씀 붙잡았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학교의 부흥을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모이기를 힘쓰든가 말든가 하지. 그쵸? 예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집에서도 듣는데 예배는 뭔가요? 자,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요. 자, 민주야,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요. 자, 이 사람을 구하려고 어떤 사람이 구해줄게 하고 가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아, 나 사실 수영 못해 하고는 빠졌어. 이걸 보고는 어떤 사람이 내가 구해줄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난 사실 너보다 수영 못해, 잘난 척했어 이러고 있어. 사실은 이 바다에는요, 사람이 다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곳에 어떤 아기가 빠졌어. 아기가 너무 큰가요? 우리 초등부가 빠졌어. 초등학생이 빠졌어. 그럼 얘는 어리니까 네가 빠져줄게 너무 아깝다 하고는 갑자기 순간이동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자든 남자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애든 다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같이 물에 빠졌는데 얘는 내가 애니까 구해줘야지, 아이부터 구해줘야지 하고는 막 구해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억만장자 있으니까 저 사람 먼저 구해줘야지, 저 사람은 대기업 회장님이니까 저 사람부터 구해줘야지. 구해줄 수 있어요? 같이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구해줘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자, 구원이란 뭐냐? 야, 내가 요번에 네가 나오면은 상품 줄게, 선물 줄게 했어. 나올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선물, 그쵸? 자, 이번에는 야, 너 통닭 좋아하잖아. 통닭 시켜줄게, 빨리 나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돈 줬어. 야, 돈 줄게, 돈. 나와요?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MVP 랩런트. 핸드폰, 최신형 핸드폰 줄게. 유나 빨리 나와. 이렇게 했어. 나올 수 있어요? 엄청나게 초능력을 발휘해서 나오려다가도 못 나오는 거. 핸드폰으로도 못 나와요. 구원이란 뭐냐? 다 필요 없어요. 최신형 핸드폰 다 필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요? 구원이라고 해요. 같이 물에 빠져 있고 같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절대 구해주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어디냐? 바다가 아니라 바로 저주, 재앙, 원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구해준다고 해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해줘요. 안 구해주는 게 아니라 못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안 빠져 있는 의인이 구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다.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건짐받길 원한다. 구원받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을 보냈다. 의인을 보냈다. 그 의인이 누구예요? 자, 확인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싸웠단 말이에요.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화해를 하는 자를 중보자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화해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화해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데 그냥 하나님 인간하고 화해하세요 하고 끝내도 될 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뭘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셨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화해를 시키려면 화목 제사를 드려야 돼요. 화목 제사가 뭐냐? 저기 소, 양을 한 마리 갖고 와서는 진짜 깨끗한 양을 갖고 와서는 잘라요. 잘라서는 피를
제단에다가 싹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콩팥, 내장, 간 이런 걸 싹 다 그 제단에서 불을 지펴갖고 태워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 그 대속물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 빠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로마서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놓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대속물이 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 특별한 거예요. 보민이가 특별하고 수정이가 특별한데, 특별한 거 둘이 그렇게 붙어갖고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이러면 진짜 특별해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몸이 찢겨야 돼요. 그리고 뭐가 찢겼을까요? 골고다 언덕 오르시면서 지네들 때문에 왔는데도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발로 차고 엎어지면 또 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찢겼을까요?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손과 발에 구멍이 나시고 머리가 터지십니다. 네가 왕이라며 하고는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는 꽉 눌러요. 머리가 터져요. 그리고 십자가에 박히시려면은 손과 발에 구멍이 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도 구멍이 났을까요? 피를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몸에도 구멍이 나요. 그래서 피를 다 쏟으시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몸으로 짓는 죄 어떻게 됐나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피 때문에 손과 발로 짓는 죄 어떻게 됐나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죄 어떻게 됐어요? 그 피 때문에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죠. 피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 그 자체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깨끗해질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그 바다에 빠진 사람 중에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건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 모두 존 오너 메이커까지 그래서 주의를 사모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구나.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한테 실컷 찬양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오는 자리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거를 바울이 알았고 디모데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는 뭐라 소개했을까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소개해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뭘 가르쳐 줬냐면요. 디모데한테,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지도자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지도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지도자는 무엇일까요? 지도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가운데서? 뒤에서? 앞에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델,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은 예배 드리기 싫어서 도망간 구모시기 렘넌트까지도 하나님은 뭘로 부르셨다고요? 지도자로 부르셨단 거예요. 자, 그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어떤 사람이에요? 뭘 사랑한다고요? 선한 일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인들이 흠을 잡을까 봐.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대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뭘 잘하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술을 잘하고 구타 잘하고 다툼 잘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완전 그 반대인 사람을 말해요. 술에 대해서 마음껏 영어 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요.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술을 먹고 싶어도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지 않는 사람. 내 몸에 인이 안 박힌 사람. 그 뜻이래요. 그리고 구타를 싫어하고 다툼을 싫어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간용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유빈이가 어떤 나쁜 친구가 유빈이를 해코지했는데 유빈이가 용서하는 거. 그걸 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이 공선함으로 순종하는 집. 그런 자를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입교한 사람.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요. 왜 그러냐? 그건 나중에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큰 담력이 있는 사람. 이런 모든 10가지의 모습을 뭐라 한다고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걸 말했을까요? 바울이 이걸 말한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지도자가 될 때에 기본으로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붙잡아야 될 핵심이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지도자의 이미지를 그려라.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제목. 오늘 제목이 뭔가요? 지도자에 대한 교훈. 자, 지도자에 대한 교훈.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단어가 뭐라고요? 지도자.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다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예배에 대해서. 자, 예배란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 원하신다고요? 네,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구원받기 원하실까요? 구원은 건져내기 때문에. 네. 자, 하나님은 우리 진욱이를 우상 숭배하는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뭘 알기 원하실까요?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 원하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 랩런트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학문도 진리가 없어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2장 5절에 보니까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가 있대요. 그 중보자가 누군가요? 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니라라고 돼 있어요. 하목제물, 스스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온전케 하시려고, 이 저주 재앙을 끝내시려고. 자, 왜냐면 하목제라는 뜻이요, 히브리 원문에요. 저주 재앙을 끝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로마서 5장 8절. 자, 이 이유 뭔가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대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대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 자, 그러면 확증
영어로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디몬스트레이트라고 해요. 디몬스트레이트. 자, 학증이란 말 안 궁금했어요?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학증했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증거를 들어서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뜻이래요. 내가 니를 사랑하는 걸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죽여버리신 거예요. 내가 혁준이 니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뜻이 뭐냐? 행동으로, 맨날 말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야, 은희야, 내가 니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그걸 100번째 말하고는 하나도 은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그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를 학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이를 사랑하셔서 증거를 보여주고 행동으로 나타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한 명도 허투루 죽어야 되는 영혼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자, 그러면 시편. 자, 찾아봅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14절에 자, 민주 한번 읽어볼까? 민주 찾았어요? 91편 14절. 정은이 찾았어요? 91편 14절. 자, 유빈이가 제일 먼저 찾았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 자, 나를 믿기만 하며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증거를 보이고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며 사랑만 하며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고 나를 높여주신대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예성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알기만 해도 내가 널 높여주겠다. 네가 붙잡은 언약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지도자로 불렀는데 그냥 너 지도자 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의 합당한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합동이 아니라 합당한 모습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해 보니까 뭐를 사랑한다고요? 선한 일. 자, 지도자가 악한 사람이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악한 일을 해야 돼요. 해적선을 타면은 선장이 해적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선원들은 싹 다 뭐예요? 해적이에요. 그쵸? 그것처럼 지도자는 선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2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은 읽어야 되는데 숙제로 내주면 너무 잘 읽을 것 같아서 2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3장 7절에 보니까요. 선한 일에 증거가 있는 자라야 된대요. 맨날 말만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의 삶은 하나도 그렇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답니다. 남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장로님은 맨날 말만 저렇게 하고 이렇게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증거가 있는 자라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아까 궁금했던 거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자, 여기서 그 정죄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새로 이제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대기업 회장님이란 이유만으로 어떤 뭐 고위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그 교회 장로님으로 딱 세워버렸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대요. 그럼 마귀를 정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성경책 출애굽기 20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자, 창세기 다음에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26절. 자, 누가 제일 빨리 찾았나요? 건이.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층계로 네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하체가 드러날까 한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층계는 뭐냐? 우리 랩너트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회사든 뭐 어느 자리에 있어서 지위가 생겨요. 그쵸?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네 부끄러운 일 그리고 너의 수치스러운 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새로 입교한 사람 지위만으로 그 사람의 가진 권위만으로 힘만으로 내세우다 보면은 누가 보민이가 보민이는 오래 다녀서 안 되고 어떤 분이 교회에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일을 전혀 몰라. 그런데 밖에서 대기업 회장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로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면 교회 일을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이 세상 기준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김 장로님이 어이 박 장로님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박장로님 뭐라 할까요? 바로 자기를 뭐라 했다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마귀가 아니라 자기를 뭐라 했다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굉장히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를 이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들 뭘 붙잡아야 될까요? 네? 우리 랩런트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자, 성경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지만 그렇지. 디모데는 이런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 교회의 지도자로 바울이 맡기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장로님도 하는 일까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질서예요. 새로 입교한 자에게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지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을 갖고 와서 교회 안에다가 대입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그 지위 가지고 교회를 막 휘짓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끄러운 일,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세요. 자, 그러면 3장에 쭉 보면요,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본 중에 기본을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보다 너무 기본적인 걸 굳이 편지에 썼네? 왜 그랬을까요? 자, 세 번째 퀴즈. 바울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왜?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 중에 기본을 굳이 3장을 다 할애해서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한테 보냈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렘넌트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보민이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자, 예성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왜 소망이한테 어떤 교회를 맡겨놓고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을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기본을 지키라고. 잊지 말라고. 자, 바울은 완전 복음주의 사람이에요. 근데 3장 읽으면 얼핏 율법주의자 같아요. 그쵸? 근데 절대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기본 중에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왜 그럴까? 네? 지도자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할까? 자, 바울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 복음이야. 자, 리원아, 왜 그럴까? 그렇죠. 기본이기 때문에 꼭 지켜라고 하는데 왜 그걸 얘기했을까? 이거를 디모데한테 보냈지만요, 맨 끝에 보면요, 6장 21절에 보면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요. 이 말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 읽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말했을까? 이걸 모든 성도들이 다 읽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이 기분을 지켜라. 자, 교회 안에는 다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새로 입게 하자마자 왜 나는 장로 자리 안 주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힌트. 그게 힌트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율법주의야. 자, 우리 바울 목사님은 율법주의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본이 성훈이. 율법주의 아닙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우리 강단은 복음주의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교회 안에는 같은 성도지만, 같은 집사고 같은 장로지만 믿음이 약한 장로님도 있고 믿음이 약한 집사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지도자예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자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자입니다. 힌트 다 줬어요. 살리는 자입니다. 소망이. 네, 성훈이. 네,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안 믿지만 오늘 친구 따라온 불신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기본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 줬다. 이제 다 줬습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기본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불신자들은 이런 것만 봐요. 이런 것만. 저 사람 어제 술 먹고 어디서 넓어서 잤다던데? 저 사람 누구랑 싸웠다던데? 저 사람 집이 완전 형편 없다던데? 무슨 그런데 교회 와서 장로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전도에 방해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때문에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을 지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수정이가 살면서 앞으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때에 같은 장로지만 믿음이 약한 분, 같은 교회 안에 좀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도자다. 영적 서밋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미지를 항상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이제부터 날마다 말씀으로 이미지를 그려 나갑니다. 어떤 이미지냐? 지도자의 이미지예요. 영적 서밋. 내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대통령을 살리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도자로서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대통령으로도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 때문에 3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뭘 명심해야 될까요? 힌트 2장 1절.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이 힌트예요. 자, 3번째 퀴즈는 박영자 우리 선생님이 맞추셨고 자, 설미.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이 말씀이에요. 자, 뭘 명심해야 될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자, 이 말은 뭘까, 솔미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은 나의 뭘 키우는 걸까? 인내. 뭘 키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미가 저 뒤에 있는 사촌 동생이 아니죠. 자, 동생, 엄마를 놓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유빈이를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싫어하는 정옥기 선생님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저 앞에 앉은 예성이를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박영자 선생님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릇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덕목 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오른쪽 보좌관으로 누굴 세웠어요? 그렇지. 근데 어떤 친구예요? 복음까지. 그렇죠. 원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링컨한테 그때 무릎 꿇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장 12절. 자, 힌트 준 거예요. 힌트 1장 12절 수정이 읽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수정이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완전 지도자 덕목이 철철 넘쳐서 지도자로 부르셨나요? 어떻게 해서 부르셨죠? 수정아 어디 갔나요? 그렇죠. 충성되이 여겨서. 자, 충성되이 여겨서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랜 시간 딱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는데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로 돼 있었어요. 페이스풀. 아, 이 페이스죠. 아, 우리 성훈이 이런 성훈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건가요, MVP? 자, 페이스풀 이건 뭐냐면 믿음직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책임감이 있어서 믿음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를 맡길 때는 하나님도 소망이를 믿어야지만 맡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맡길 때도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믿어야지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자기 백성 안 맡겨요. 하나님도 우리 랩런트들을 믿을만 해야 지도자의 그릇으로 키워가시고 지도자로 세워나가세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미래 완료형이라는 뜻 알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원문이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살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미래에는 어떻게 만들어주신다고요? 지도자로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미래 완료형이 뭐냐?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그렇게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엄청난 각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욱이 너 딱 불러갖고 지도자로 딱 만든다. 예성이 너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안 차려도 나는 너를 지도자로 만든다? 라는 진짜 절대적인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민성이 넌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든 지도자로 만든다? 라는 각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특별하다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 나의 능력, 나의 환경, 내가 가진 거, 모든 영적, 육적, 모든 재산을 말해요. 이런 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절대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보민이는 절대 지도자가 될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절대 지금의 나의 모습 보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각오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훈아, 성훈이의 지금 너의 처지를 보고 환경을 보고는 성훈이의 미래를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각오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한 명 한 명 다 특별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지도자로 준비해야 되는데 세 번째 명심해야 될 건 뭐냐? 디도와 디모데를 생각하세요. 자, 디도는 다다음 달에 할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자면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있는 감독자로 갔어요. 섬. 근데 디모데는 어디 있죠? 예배소, 제일 번화한 도시의 감독자로 갔어요. 자,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제일 첫 번째 보낸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똑똑하고 가진 거 많고 말 잘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장사꾼들, 무역상인들, 돈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도 안 먹혀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오니까 더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도 빠져요. 맨 마지막에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디도예요. 근데 디도가 갔더니 교회가 파가 갈라져서는 교회가 막 이제 문 닫을 지경인데 그 파가 잠잠해지고 다시 하나가 돼요. 거기다가 성교 헌금까지 엄청나게 모아가지고는 디도한테 주고는 디도가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그걸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나중에 섬에다 가둬놓고는 여기서 목회해라 했는데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딱 들어가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디도는 어디 갔을까요? 바울이 죽어서도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사역지. 그 사역지를 간 사람이 누굴까요? 디도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말고 에베소 교회를 맡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저번 주에 준비된 게 말씀이라고 말했죠. 이번 주는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수정이 잘하는 거 다르고 소망이 잘하는 거 달라요. 디도 잘하는 거 다르고 디모데 잘하는 거 달라요. 선생님은 디도라는 사람이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예배소에는 디모데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말씀이 희미해서
디모데 같이 올바른 말씀 가지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디도는 어디에 놔줘도 사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사람 나름대로 또 필요한 곳이 있어요. 성훈이 잘하는 게 다르고 희찬이 잘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규민이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디도같이 못하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굳이 예림이가 왜 나는 저 친구가 없는 거를 왜 하나님은 안 주셨지, 왜 저 친구 있는 건데 왜 나만 없어, 이러면서 결핍에만 집중하면은 우울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어요? 불행해지는 지름길. 내가 안 가진 거 보지 말고 내가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그걸 찾습니다. 아시겠죠? 탤런트가 성경에는 달란트예요. 진욱이에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예성이처럼 잘생긴 얼굴이 없지, 왜 난 더 잘생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3가지.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해라? 기도,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부르셨다고요? 중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각오예요. 자, 3번째, 어디에 집중해라? 나에게 주신 강점, 재능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세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어디에서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 자, 옆에 친구한테도 해주세요. 너는 어디에서든 영적 서밋 될 수 있어. 너는 어디에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 자, 2번째요. 자,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시작. 지금부터 서밋의 이미지를 그리자. 자, 옆에 친구한테 대주세요. 지금부터 서밋의 이미지를 그리라. 제발 좀 그려라.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지도자, 영적 서밋. 이제부터 이미지를 그려 나갑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영적 서밋으로 지도자의 이미지를 그리는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